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온 세상 하나님의 불성각으로 지키시는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저수에서 일어나시며 우리를 호위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감찰하고 계십니다. 불성각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패, 그 방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영광 안에 사랑이 넘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조롱과 박해를 받고 있는 시대에 저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성령의 불, 말씀의 불성각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쌓으신 하나님의 불성각 안에 있는 영적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대적을 진멸하시고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상황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시며 승리의 영광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담, 회복의 담, 공의와 사랑의 성곽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로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하는 중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C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했을 때 백성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BC 536년 포로 기환, 술바벨 1차 기환입니다. 포로 기환 후에 그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의욕과 기쁨은 사라지고 이제 낙담 가운데 백성들이 풀이 죽어 있었어요. 성전을 완공하지 못한 백성들은 가뭄으로 땅의 모든 수확을 거의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한제, 그러한 재앙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힘써 수고했지만 땅의 수출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의 동료로 유대인들은 다시금 힘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이 두 달 후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심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권면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BC 515년 3월 12일 날 성전을 봉헌하는데 에스라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합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양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아달월이 나오죠. 아달월은 유대인의 달력 중에 1년 중 맨 마지막에 12번째 달입니다. 이달 3일은 현재 오늘날 연대로 계산하면 주전 515년 3월 12일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전반부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성결한 생활을 요구합니다. 온전한 회개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요, 회개를 통해서 성결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1장 3절 말씀에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기록 목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 건축을 중단한 그 백성들, 시리에 빠졌는 백성들 위로하고 격려해서 성전 재건을 완공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완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우리가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이 성전 건축의 완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영화로운 승리의 상징이며 징표가 성전 건축 그 완공입니다. 그럼 성전 건축의 완성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보여줍니다. 또 원수들의 멸망, 영원한 멸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봉독해 봅니다. 1장 17절 말씀 찾아서 봉독합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재건하시고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은 크게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풍부한 은총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은 진정한 교회의 의미와 또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게 해줍니다. 그럼 스가랴 후반부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함과 영원한 승리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와 말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본 8가지 환상 중에 이제 첫 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평온한 열국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두 번째 환상은 1장 1절에서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말씀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8개의 환상을 통해서 남은 포로의 기환을 말씀하시고 또 열국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의 완공과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럼 성전의 완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통독을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이 말씀의 제단을 쌓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갑니다. 또 예배의 제단을 쌓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평온한 열국을 보여주시고 또 염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낙심해서 염려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임할 때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 선지자에 임하심으로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국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압제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장대하게 크고 견고하게 회복하시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 도성의 성곽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시온은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성곽이 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곽은 예루살렘에 이제 구별된 성곽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줄을 들고 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한 천사가 이제 말하는 천사에게 소년은 스가랴 선지자죠. 소년에게 전하라고 명하는 예루살렘 번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소년에게 전하라고 명하는 이 소년은 젊은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피, 하나님께서 속히 바벨론에서 나오라 도피하는 말씀 권고와 또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열국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또 내게 말한 천사의 소년에게 전하러 명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함께 계실 것임을 10절과 13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며 불성곽 가운데 친히 영광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라. 건축자가 측량줄 잡고 측량하는 것을 보여주고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이 세 번째 환상 앞에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환상은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오는데요.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에 흩어버린 열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세계의 열국이 아무리 강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무너뜨리시고 그 권세가 완전히 세력하여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시 회복된 영광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한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국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영광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열국을 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임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앞에 무능력하며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소멸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돌 때에 성전에 성회를 선포하고 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장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하다는 것은 크고 견고하게 하신다, 견실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채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그 안에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가축이 많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가축이 많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부한 은택으로 하나님의 모든 풍부한 은택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은 바벨론 포로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속히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장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은총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 예루살렘에 임하신
회복의 은혜와 그 은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확실하게 재건되죠. 그 성읍의 장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곽에는 군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저기 진주성도 군사들이 예전에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적들이 몰려왔을 때 승리하기도 했지만 패하기도 했어요. 패배하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하게 보호해 주시면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편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견고하고 견실하게 우리 자신이 세워준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항폐한 우리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과 민족을 재건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완공되지 않는, 건축되지 않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세우신 가정과 자녀가 믿음과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게 무너진 황폐한 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에서 전염병과 권력의 힘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고 위협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돌아와 새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기를 기다리고 건축되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건축되고 세우신 가정과 기업, 이 민족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측량대에서 새롭게 건축될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3절 말씀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은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 세우실 기업과 또 교회, 이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측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우리 안에 성전을 측량하시고 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통해서 측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측량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길이와 넓이를 잰다는 것이죠. 높이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며 세워가신다는 뜻입니다. 세상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국가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성전은 성곽이 필요 없도록 매우 크고 견고하게 장대하게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곽이 없는 황폐했던 성읍에 이제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서 성곽이 다 에워싸지 못할 정도로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성곽을 쌓죠. 사람들이 쌓는 성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크고 작은 성곽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또 백신을 만들죠. 또 그것을 계속 1차, 2차, 3차, 4차 맞으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각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담을 치고 또 국가는 국경을 세워서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국경도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너져요. 국경을 뚫어요. 또 사람들은 경계선을 세우고 자신의 재산의 규모를 정하고 그것에 경계선을 세우고 자랑해요. 그러나 그것도 무너진다는 것이. 그것이 개인의 삶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쌓은 성벽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폭우 가운데 중국의 만리장성도 무너지고 자연재해와 지진 등으로 견고하게 쌓은 건축물들이 그냥 힘없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쌓은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바벨탑이 무너진 것처럼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은 것들은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고대의 우상 숭배의 신전도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또 흔적만 황폐하게 남은 곳도 있습니다. 세상에 쌓아둔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신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배의 재단을 견고하게 세우고 말씀의 재단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의 재단을 기도의 재단을 견고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가시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세우신 국가도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하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번영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읍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70년 동안이나 황폐한 성읍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지 않고 그곳에 가축도 없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공허함이 맴도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의 황폐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짓밟히고 폐허 속에 잿더미만 남은 곳을 하나님께서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킬 힘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서 해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포로문의 일부가 기원하여서 이제 돌아오니까 꽃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고자 했지만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루살렘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축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 안에 성내와 성 밖을 구분하는 성벽이 없을 정도로 광활하고 넓은 평원을 의미합니다. 넓은 평원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라조트인데요. 이 페라조트의 원형 페라자는 성벽이 없는 광활한 넓은 평원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8장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왜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평안히 거주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불쌍하게 되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때로는 통제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생활의 위협을 당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불쌍하게 되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끄시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풍요와 번창함의 번영, 그것이 무한하게 누릴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4절 말씀으로 갑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과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표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광활한 평원,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는 번성함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우시는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가정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은총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으로 수많은 영적 자녀들 배출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가득 차고 넘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의 선교의 비전을 어디에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세우신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저수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속히 피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영광 안에서 풍성함과 영원한 승리의 찬양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속히 돌아오라.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과 탐욕 우상 숭배 가운데서 벗어나서 속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피할지니라. 속히 도망하여서 그 속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바벨론 제국에 남아있는 백성을 향해서 그곳에서 속히 도망하여 빠져나오라, 벗어나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또 열국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어 있었어요. 그 제약에 빠져서 물든 모든 삶을 청산하고 속히 나오라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바벨론 도성의 영적인 흑암 가운데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영, 거룩하신 영광의 영으로 속히 도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마치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 제국에 남아서 아직 고토로 귀환하지 않고 있는 백성처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재앙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속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택하신 백성의 세상의 원수 사단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속히 도망하여 도피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백성들이 속히 죄악에 물든 삶 속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모든 세상 죄악의 세력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왕이라 하더라. 바벨론은 영적인 측면에서 성도를 미혹하여서 타락하게 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 어둠의 제약의 세력, 불의와 불법의 세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염병에 잠그는 세상의 불의와 불법, 부패한 세력에 세상이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죄에 오염된 세상, 바벨론,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은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을 이용해서 선량한 국민을 억압합니다. 통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또 떠난 백성은 또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떠난 백성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제약의 세력, 영적인 흑암의 세력, 바벨론에서 속기 피하여 하나님께 도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탕자처럼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를 대동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물리치시고 진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임함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읍은 무너지고 힘이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들의 힘으로 대적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불의한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세상의 죄악의 세로부터 안전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교회를 조롱하는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신데 우리가 안 되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입니다. 12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공생 사역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주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완전하신 보호와 이루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향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 완전한 승리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제약의 세력은 영원한 파멸에 이르고 세상의 제약을 따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정신적, 물리적,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여호와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리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받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실 것임을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 예루살렘 성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영원히 머무시고 함께 계시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영원히 영광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국가는 영원토록 견고한 성읍이 되어서 수많은 영적 추수의 자녀들로 가득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정치 권력이 세상의 우상 숭배 문화가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고 미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우시며 영원한 안정과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서 영원한 승리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의로운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불법, 악법들을 다 제거하시고 승리 영광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성각 안에서 충만한 영광으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의 풍성함과 번영의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